오늘의 잠언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잠언 28장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 공동체의 정의와 개인의 정직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도 하고 죄인이 발을 쭉 뻗고 편히 잠을 자는 곳이 교도소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에게는 평안이 없지만 그러나 의인은 모든 일에 당당하기 때문에 더욱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2절,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멘.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색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물든다는 뜻으로 주변 환경이나 가까이 사귀는 사람에 따라 성품이 변할 수 있음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죄와 가까운 사람은 죄인을 칭찬하지만 그러나 정직과 정의를 힘쓴 사람은 조금의 죄가 다가와도 극도로 주의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악인이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력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전포괄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5절 끝에 깨닫는다는 동사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순종할 준비가 된 인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아들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경건을 넘어 그를 가르친 부모의 권위와 명예를 높이는 일입니다. 반면 방탕한 자들과 어울리는 것은 부모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이자 가문의 수치를 안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되새겨볼 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이 있고 거기서 생명이 길 것이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산업에서 풍족함과 만족함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장수의 축복, 모든 사명을 감당한 후에는 편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까지의 복을 말하는 것이죠.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아멘. 악인이 탐욕을 부려 재산을 모으는 행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비로운 자의 손에 넘겨주기 위한 대리 저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물의 주권이 인간의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부를 누릴 뿐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세워가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물질을 사용하고 함께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도록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후회함이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고백보다 마음의 복종을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 율법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필요, 기도만을 채우려는 태도는 하나님을 자신의 종으로 부리려는 오만함이며 이는 곧 우상숭배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기도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이미 그 안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미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꼼꼼히 세심하게 들으십시오. 그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아멘. 12절에 의인의 득이란 의인이 권력을 잡거나 정당함을 인정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인이 영향력을 발휘할 때 공동체에는 큰 영화가 임하는데 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사회의 도덕적 품격이 높아지고 시민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찬란한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고 사회의 도덕적 품격이 높아지며 국민들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찬란한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는 것은 상처를 덮어두고 썩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형통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성공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 생명력을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를 힘쓰십시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할 때 성도는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성도는 선을 행할 담대함, 진리를 행할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 14절에서 말씀하는 항상 경외하는 자인 것이고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여기 완악함이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는 영적 무감각으로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굳어질 때 사람은 재앙의 구덩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본능대로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본능을 거스리는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투명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감추려 하지만 그 인간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